하나님의 의로운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9절에서 18절에 모든 사람은 제 아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도 다 결국은 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 아래에 있다는 증거가 바로 사망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장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표면적인 것으로는 참된 유대인이 될 수 없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라 말하고 3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나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을 가짐으로써 그들이 가진 나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율법을 내세우거나 율법을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제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고 율법이 말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삶에 죄가 없어야 합니다.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시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의로움은 1.1획도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 안에 머물고 있는, 율법 아래 머물고 있는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다 해도 그 선함에는 악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의 말씀을 잘 안다고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의롭게 된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도둑질이 뭔지, 살인이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죄가 나쁘고 살인이 나쁘고 이런 죄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더 율법을 강화하셨는데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예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굴 판단하지 아니하고 누굴 미워하지 아니하고 할애내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판단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눈으로 마음으로 나도 알게 모르게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율법의 역할 중 하나가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거울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신나게 짜장면을 먹습니다. 짜장면을 먹고 이렇게 막 자기는 다른 사람이 얼굴에 짜장면 묻은 걸로 막 웃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는 더 많이 짜장면이 묻어 있는데 우리는 율법으로 내 모습을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의 상태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의 의, 지식의 의 때문에
자기들이 의로운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어느 걸 안 하니까, 내가 전통을 지키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뭔가를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된 걸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자신들만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사람들에게 금귀고리를 다 갖고 금고리를 다 가지고 오게 해서 그것으로 에봇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에봇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던 옷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이 에봇을 만든 의도는 자신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의도와 다르게 이것을 음란하게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므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풀어내기 시작하면 아무리 선한 것을 행하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온전한 뜻을 생각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자부하던, 구원을 자부하던, 구원이 우리에게만 있다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일이 많았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뭘 말을 했을까요? 뭘 말했기에 이스라엘이 하나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고 핍박을 했을까요? 그들의 주된 내용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외친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바라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진 책, 율법, 행위,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로서는,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에 우리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21절, 22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율법의 완성을, 율법의 마침을 마치신 의로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완전한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완전한 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그 상관없습니다.
오늘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차별 없이 오래전에 믿었던 지금 이 순간에 믿었던 아무 상관없이 그를 자녀 삼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전에는 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할로 우리의 의로 하게끔 하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는 거기에 의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입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사람들이 말하는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의 의, 우리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죄의 대가, 내가 지은 죄의 모든 대가를 우리 스스로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싶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흠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물이 필요한데, 동물의 피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간과된 겁니다. 죄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도록 드러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승리를 자신들의 삶에서 뭔가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를 찾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로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나의 집에 가는데, 내 집에 가는데, 누가 내 집에 오는데 아무나 내 집을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생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아버지 이러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병원에 보내야 돼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행위도 지식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자꾸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으로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뭔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 거저받은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자꾸만 뭔가를 다른 것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야지. 물론 그 의도는 좋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살고 숨을 쉬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 이곳에 왔다,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가진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속량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기뻐해야 할까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다른 조건 때문에, 세상에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명예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존재적인 기쁨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음을 고백하시길 진실로 축원합니다. 2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 아니라 우리를 용서한 상태에서 머무는 것, 이제 너 죄의 탕감 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죄로 인해서 없어진 그 관계, 화목과 화평을 하나님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성품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지식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지식도 행위도 그것이 아니라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에게 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심이라. 할렐루야.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얻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뭔가 세력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종교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세상에 뭔가를 내세우고 주장한다면 그곳은 타락한 곳이 됩니다. 장사하는 곳이 되고요, 사람의 냄새가 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장사치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지 알게끔 그것을 명확하게 보게끔 만드는 곳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랑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7절, 28절 그런즉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는 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을 내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어떠한 유명한 목사, 건물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빼고 세상 것만 얘기한다면 그들은 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9절 3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차별 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그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이고 진리고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차별 없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차별을 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를 우리가 미워해야 될까요? 불쌍히 여겨야 될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싸우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할까요?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을 내렸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고통을 당할 그 시간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모독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피를 흘릴 그 시간에도 예수님의 고통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세상을 향해서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차별 없이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싸우겠지요. 나는 율법이 더 중요하다. 이 사람들은 지식이 더 중요하고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막 싸우겠지만 여러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시게 주심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발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모세나 구약의 성경이 필요 없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알지 못하면 오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 모르고 예수님이 오셨더라도 이분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구약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예수님의 그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과 성취된 그 말씀을 우리를 보고 우리는 이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의 죄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죄와 하나님을 구별하게 하는 것이 육적인가 영적인 것을 확인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끝자락에서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얻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의 상태인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구원자인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한 의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의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의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답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 속에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